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25만 명을 넘긴 가운데 한 개신교 시민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기총 법인 해산 청원을 또다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임원들 간의 갈등과 목회자들의 분열로 내홍을 겪은 예장백석총회가 새해를 맞아 목회자 영성 대회를 열고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펼쳐온 청어람 ARMC가 여성 리더십이 흔치않은 기독교계 현실에서 40대 여성 실무자를 새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청어람 ARMC 오수경 신임 대표를 만나 소감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이 이어지면서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2차례나 한기총 법인 해산 청원을 했던 한 개신교 시민단체가 세 번째 법인 해산 청원을 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뒤부터 반정부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창립 초기 당시 목적과는 멀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은 재난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성금을 보내거나 구호단을 파견했지만 전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이후에는 오로지 반정부 투쟁 활동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 법인 해산을 통한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북로의 사회선교센터인 평화나무가 지난해 3월과 8월 한기총 법인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해산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평화나무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문체부가 한기총의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한기총이 공익을 해하거나 정관상 목적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원을 반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기총 법인 해산 청원을 추진했던 평화나무가 다시 한번 해산 청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다 이탈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더 이상 대표할 수 없는 한기총, 이 한기총이 계속 존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위험 물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평화나무가 세 번째 한기총 법인 해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시작한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한 지 10여일 만인 8일 현재 2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전광훈 목사의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는 점도 세 번째 해산 청원을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과연 문체부가 세 번째 한기총 법인 해산 청원에는 어떤 답을 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해 임원들 간의 갈등과 목회자들의 분열로 내홍을 겪은 예장 백석총회가 새해를 맞아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늘까지 사흘 동안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목회자 영성 대회를 열어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예장 백석총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목회자 영성대회를 열고 교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7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매일 밤 진행된 말씀과 기도의 영성 집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임석순 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간절함이 사라졌다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를 마주한 목회자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이번 목회자 영성대회는 특히 교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며 목회자들의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흥겨운 찬양과 공연 무대를 통해 목회자들 간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와 쉼을 얻고, 특강을 통해서는 교단이 신학적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소개하며 백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용서운동, 이게 바로 회개용서운동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단, 영적 지도자가 되자면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 남 탓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로 군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심이 마비됐다 이거예요. 지난해 교단 내분과 불화를 겪은 예장 백석총회는 새해를 맞아 진행된 목회자 영성대회로 지난 갈등을 털어내고 성령 충만한 화합의 2020년을 걸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해를 맞아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협의회를 찾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남북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에 기독교계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역할을 더욱 많이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생명 안전과 주권 재민, 한반도 평화, 민생 개혁과 노동 개혁,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 달라면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서울 아현 성결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한교총을 만든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는 2020년이 돼야 한다며 하나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교총이 쓰임받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신년사를 통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초갈등 국면에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택은 교인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 높은 뜻 숭의교회 부설단체로 출발한 청어람 아카데미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해 종교와 비종교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강의를 펼쳐왔습니다. 2010년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독립하고 청어람 ARMC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지식인과 대중을 연결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잠시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어람이 40대 여성을 새 대표로 선임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어람 ARMC 오수경 신임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으로서 청어람 ARMC 대표를 맡으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저희 단체에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40대 여성 대표로 이렇게 호명이 됐는데
사실 저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단체와 함께 쭉 성장을 해왔던 케이스여서 그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예. 청월함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많이 알고 친숙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다수의 교인들은 또 이렇게 모를 것도 같아요. 청월함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2005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숭의교회 내부 아카데미로 출발했고요. 그동안 인문사회나 뭐 문화예술, 뭐 정치, 그다음에 대중신학,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좀 독특한 강좌를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여러 대중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복음주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평신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단체. 네, 뭐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해요. 네, 교회와 함께 신앙 성숙을 돕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여성이 리더가 되는 자리가 흔치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성으로서 이 대표직 제안을 수락하는 과정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제안을 수락하셨나요? 여성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거의 20년 정도 복음주의 운동 영역에 몸담고 있는데 여성이어서 겪는 차별도 좀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독교 영역이 아무래도 중년 남성 목회자 중심 운동으로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로서 한계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좀 그런 관습을 깨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좀 망설여지고 저에게는 버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좀 그 경계를 넘나들거나 가로질러 봐야지 관습이 깨지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기독교 영역도 때가 됐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으로 대표직을 수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세워주기가 어려운 현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 실무자들이 하부 구조를 담당을 하지만 권위는 나누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계를 느끼고 조직을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여성 실무자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고 대표로 성장할 기회 자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하게 권위를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을까? 그런 모델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로서 이제 청월함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끝으로 다짐 한 말씀 해주시죠. 얼마 전에 그 2020년 트렌드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각자 도생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연결되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좀 연약한 존재들 또 교회나 뭐 제도에서 밀려나거나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하고 어떻게 하면 연대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청월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생태계인데 다양한 존재들이 자기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점을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 기획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 지역교계들의 신년 조찬기도회와 할애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가 삼척 지역의 목회자와 장로,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장 김영삼 목사는 설교에서 삼척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부산북부연합회가 신년 합동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는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포럼은 협력기관 합동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번영, 지역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은향장로교회 이문수 목사는 올 한해도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연합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속초 기독교 종합복지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새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대전 지역에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던 한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속초 기독교 종합복지회가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갖고 2020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은퇴하신 이런 분들의 사유활동 또한 구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대전 충청학원 복음화협의회 민병우 목사가 새 교회를 개척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푸른나무 교회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 2040 젊은 가정들을 돕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대덕 한빛교회 은종대 원로 목사의 격려사를 비롯해 여러 교계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